영화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라,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얼굴로만 웃지 말고 마음으로 웃으세요. 간까지 웃어야 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로 한번 웃어보세요. 얼굴로.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딱 올리고, 눈을 살짝 지그시 감으면, 얼굴로. 마음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마음으로 웃으면 눈썹이 올라갑니다. 그죠? 간까지 한번 웃어보세요. 간. 자, 우리 옆 사람 간을 좀 간지러 줘보세요. 간까지 웃게 하는 게 무엇일까? 아마도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을 때 그게 간까지 기뻐하는 게 아닐까, 웃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간까지 웃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폐 또한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가 질병이에요. 1위는 뭐 단연코 암이고, 또 이렇게 심장 질환, 또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이 사망 원인 1, 2, 3위예요. 4위는 뭔지 아세요? 4위는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15,000명가량 정도가 자살해요. 1년에 15,000명. 그럼 하루에 몇 명이에요? 오늘도 5, 6명 자살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가족들 전체가, 그 친구들 전체가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의 70%가량이 우울증이라고 해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90% 이상, 98%까지도 그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면 득달같이 병원에 가는데, 이 심각한 질병인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 안 가요. 여러분, 먼저는 우울증이 질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되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아기들 있으면 엄마가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을 때 아기들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때로는 기사에 보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아파트 10몇 층에서 밖으로 던지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울증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도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기독교인들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기독교인들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기독교인들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하지 마시고, 그런 질병이 여러분 증상이 나타나면 꼭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않는 또 다른 우울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런 영적 우울증을 앓고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다음의 왕이 될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죠? 처음에는 아주 자상하고 또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네가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거다. 또 4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의 왕권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소망적으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소망적인 유언을 남기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절부터 다윗의 유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어조로 두 사람을 거론하는데, 한 사람은 요압이에요. 요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이 요압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범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또 다윗을 배신했다가 다시 다윗과 화친하고 다윗을 배신한 무리들을 다시 이 다윗에게 돌린 그 아브넬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장수인데, 이 장수를 요압이 이제 다윗이 배신했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야, 너 쫓아오지 마. 너 계속 쫓아오면 너 큰일 나. 근데 이 아사헬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아사헬이 바로 요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다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여버립니다. 또 다윗이 세운 아마사 장군도 요압이 죽여버리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와 함께 붙어서 반역을 꾀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에게 요압의 복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9절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야,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왕권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야, 너 시므이 기억하지?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그게 뭐냐면 그를 죽여서 그의 온몸이 피로 물들여서 죽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할 때 다윗의 신하들이 저게 누구인데 다시 감히 왕을 조롱합니까? 왕이가 가만 기다리면 내가 저걸 가만 안 둡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 나를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시므이 이거 죽여버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편안하게 죽게 하면 안 돼. 그의 백발을 피로 물들여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마지막 죽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그것도 아들에게 유언하는 이 순간에 이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선배답게 선왕으로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거론하며 믿음을 거론하며 그렇게 유언했던 다윗이 바로 이어서 그 한 입으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죽여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로 적셔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살아왔을 것이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속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여러 번이나 거역하고 감히 왕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죽여버린다니, 어찌 도망가는 나를 뒤에서 조롱하고 저주할 수 있는가? 저 하찮은 것이.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 죽이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자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저건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다윗이 살다가 자기 생명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는 줄 알고 아들에게 그 복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우울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통과 우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우울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우울이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그 마음의 화와 분과 돌덩이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가면서까지 다음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음에 맺힌 복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한순간 마음의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밧세바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음심이 일어나서 음욕이 일어나서 그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야 장군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품은 그 자신의 잘못, 그리고 계속 그 여인을 품고 싶은 그 정욕,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사주를 합니다. 요압에게 그걸 합니다. 요압이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비리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지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장군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잔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그 충신을 그것도 잔인하게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한다. 어떻게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들도 겉으로는 선왕이요, 겉으로는 정말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다. 미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우리야 장군의 사건, 죽였던 그 사건도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부터 노예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 정도를 하는데 계속 대화가 공전되고 너무 마음이 그냥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토요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좀 가만 준비를 해놔서 어제는 좀 그래도 그나마 왔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책상이라도 치고 큰 소리라도 치고 싶은데 다른 교회 당회장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회장실은 사무실, 부교육자들이 있는 방하고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못 들어가나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바로 부교육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니까 목사처럼 하려고 막 열받는데 속은 불불 끓는데 겉으로는 예 목사 이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쯤 되니까 마비가 오더라고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끝내갖고 나오는데 식사하고 가자. 식사도 하고 가야죠. 그리고 밥도 먹고 왔어요.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집에 딱 오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도서관 갔다가 와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라니까 둘째가. 근데 둘째가 이렇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걔가 너 왜 어떻게 왔냐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왔대. 근데 걔가 이렇게 옆으로 앉아갖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인마! 허리 아프다는 놈이 인마 삐딱하게 앉아갖고 뭐하는 짓이야? 불똥을 확 쏟아내. 그러면 앞으로 허리 아프다고 잘 얘기도 하지 마. 허리가 아프면 말이야. 똑바로 앉아야지.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왜 그랬겠어요? 3시간 동안 지당하십니다. 이러고 있다가 딱 오니까 집안에서는 제 민낯이 드러나도 되거든요. 밖에서는 이렇게 목사로서 딱 분장도 하고 자 이러고 비비크림도 바르고 사는데 집에 가면 뭐 제 민낯을 드러내도 되죠. 바로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막 누르고 자비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살다가 솔로몬이야 뭐 얘는 뭐 지 아들인데 야 죽여버려. 나는 걔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죽여버려라. 하여튼 피로 뒤집어 씌워버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쿵 눌리며 살다가 그것이 엄한데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표정들은. 그죠? 다 거룩해요 여러분들. 내가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마음에 분노도 없고 그저 다 사랑하며 옆 사람 표정을 보세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다. 그죠?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속에는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복수의 칼을 가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이러고 있다가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지들끼리 모였을 때는 교회에 있을 때는 성경책 들고 갈 때는 막 거룩거룩한 건지 보이는데 이거 직장에서 일하고 이해 문제가 걸리고 다투고 그럴 때는 야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비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세요. 마음으로도 용서하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아멘은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걸리게만 해봐라. 삐딱하게 앉아만 있어봐 너. 이러면서 막 쏟아붓는. 이게 한국 사회 가운데 이미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폄하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실은 이런 갈등 속에 있으면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럼 풀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우울해. 그러면, 그죠? 요새는 SNS에 이런 거 많이 올리잖아, 자기. 그러면 득달같이 친구들이 왜 그래? 네가 우울하면 나도 슬프잖아. 어? 무슨 일 있어?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기다려. 그래갖고 찾아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그죠? 그래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나 용서가 안 돼, 나 진짜 짜증나. 그러면 왜 그래? 기도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어?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면서 밥도 안 사주고 술은 더더욱 안 사줘요. 그리고 욕하면 그러지 마, 사랑해야지 그래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믿는 사람들은 이거 마음에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화나잖아요. 똑같이 열받잖아요. 근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다 풀리냐고. 기도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전에야 기도할 때 운다고 풀리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성도들의 마음의 울분을, 이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마음의 고통들을 우리 교회끼리 좀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좀 해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축사대회 했지만 축사대회 하니까 다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리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요, 그죠? 예수의 이미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끼리야, 그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든지 주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 와서는 좀 우리끼리 좀 민낯을 보이고, 좀 정말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근데 꼭 그러면 교회 가니까 더해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화도 좀 내고, 저도 그래서 막 설교할 때 막 그냥 그러고도 싶고 막, 그죠? 제가 어디 가서 그러겠어요. 나도 살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나도 막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 화장실로 와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집어쳐 그러면 상도 뒤집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 얼마나 상 뒤집었습니까? 상 뒤집으면서 속이 뒤집어지면서 아버지들은 다 후련해졌어요. 그랬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상 한 번 못 뒤집고 살았다니까. 난 상 뒤집고 싶을 일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집에, 저희 교회가 신방상을 이렇게 다 선물로 줬잖아요. 어느 집에 가니까 상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 그 집에 그 상을 얼마나 뒤집었겠어요. 그 얼마나 난 부럽더라고. 상을 막 뒤집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살다 보니까 다윗은 그래도 죽을 때 이랬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죽기 전에 이게 터져버리면 화산이 터져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척사대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죠? 상 뒤집기 게임 이런 거, 누가 상을 더 팍 뒤집나,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막 속 시원하게. 네? 우리가 사실은 막 마음의 분노와 이런 슬픔이 있는데, 그죠? 막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 찬양하면서 풀려고만 하면 안 돼요. 네? 마음의 분노는 소리 질러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풀려면 이게 완전히 안 풀려. 그런 거는 그들이 풀어야 돼요. 상도 막 뒤집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 상 많이 뒤집었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혼자 상을 뒤집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상을 여러 번 뒤집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상 바꿔드렸어요, 아버님. 혼자 계신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만 한 가지 방법이, 그건 뭐냐면 성숙해집니다. 어렵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다 가셨던 분들,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울했던 분이 누굴까? 가장 상을 뒤집고 싶었던 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난 아무 죄가 없지만 이제 죽어줄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돌 던지고 못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얼마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랑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12형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야, 다 쓸어버려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그래 안 하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죠?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 가셔갖고 그때 상 뒤집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땅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끝까지 내가 나를 애들이 그냥 배신하고 어떤 놈은 빨개 받고 도망가더라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러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은 성숙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성숙의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었는데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며 고통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성숙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는 게 비결이에요.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평생을 정말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심히 늙어서 스스로 몸을 데우지도 못하고 분별도 잘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복수하고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눈을 감지 못하는, 우리 일명 눈을 감지 못한다 하는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면 우울이란 말이죠. 가면 우울. 속으로는 우울하고 눈물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표정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면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가면, 페르소나,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감추며 살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제가가 가요에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면 우울, 그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예수 믿는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기근이 있어야 된다. 물 부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할 때 뿌리가 물을 찾아 더 힘있게 뿌리를 뻗치고, 그리고 나무도 꽃을 피울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화초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종자를 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죽기 전에 종자를 번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우울증에 시달릴 때,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위기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다윗과 같은, 정말 이 해결하지 못하는, 평생 이걸 마음의 짐으로 그러나 드러낼 수 없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더 우울한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만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필요로,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죠. 이거는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의 인생을 총평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고 잔인한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의 순간까지 복수의 칼을 가는 용서치 못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이 그의 평생에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성숙한 모델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가 왕이었기에 얼마든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 손으로는 절대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울했지만, 그러나 겉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속 시끄럽고 민낯이 보일 때면 그것을 쏟아놓는 그런 여전한 미성숙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과정, 우리가 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 과정을 통틀어 평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라면 난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난 이렇게 목사로서 못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서로 민낯을 보이며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 성도들도 정말 상 뒤집고 싶고, 그죠? 예? 그죠? 남자들은 여자는 뭡니까? 여자들은? 예? 그릇 깨고 싶고 그러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릇이 뭔지 아세요? 코렐.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이거 깨트려야 되는데 안 깨. 빡 깨지고, 옛날 얼마나 잘 깨졌습니까? 그죠? 그릇 깨고 싶은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용서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서로 위로합시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좀 민낯을 보여도 용서합시다.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세상 앞에는 빛과 소금 되자고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